어느덧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장 13장에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이라든지 또 성막 제도 제사장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더 위대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3장에 와서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이 권면 형식으로 또 명령형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을 하라, 소홀히 하지 마라, 기억하라, 만족하라, 본받으라, 소홀히 하지 마라 다시 나오고 신뢰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이런 동사들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공동체 생활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세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서로 부부 사랑, 그리고 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두 가지는 사랑하라,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랑해야 되는 건 형제 사랑인데, 그 안에는 손님을 대접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태도는 바르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사실 그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인데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지속한다는 것인데 인내하는 거예요. 왜? 한때 사랑했다가 변할 수도 있고, 또 사랑했다가 아유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래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는 거예요. 내 본성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요청에 따라서 사랑을 해라는 거죠.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이 초대교회 때는 순회 전도자들, 바울 보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순회 설교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야말로 그 신자들의 하스피탈리티,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감독의 덕목 가운데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러 가지 덕목이 나오는 것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미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오늘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지금 갇혀 있지는 않지만은 갇혀 있는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 그가 몸으로 학대받는 것을 너도 몸을 가졌으니까 그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해서 나그네 환대하는 것으로 형제사랑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 내가 아무리 평안한 중에 생활한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 자를 생각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다름 아니라 작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작은 자들, 그들을 돌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되어질 일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 중에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인데,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준 것이 다름 아니라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거죠.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그들은 전혀 그렇게 기대도 못하고, 또 그들은 그렇게 보상받을 걸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행했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들이 주님을 대접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한 것으로 여겨서 하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교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 나그네를 향해서, 또 갇힌 자를 향해서, 그리고 여기 학대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뿐 아니라 작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컴패션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실생활 속에서 해야 될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부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결혼을 귀히 여겨라. 왜냐하면 결혼이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만든 제도가 결혼 제도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나 여자나 완전해지도록 했어요. 결혼은 귀한 거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이거예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고 그 결혼 관계가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라는 뜻이죠. 요사이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지니까요, 결혼들을 안 해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귀한 선물로 모르는 게요. 또 결혼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결합을 하게 하셨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결혼을 왜곡시켜가지고 아담과 스티브도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것도 권리라고 주장을 해요. 또 그걸 법으로 보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건 결혼을 왜곡시키는 거죠. 결혼의 신성성을 훼손하는 거죠.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라. 결혼 관계만큼 가장 위대하고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관계가 시작이 돼요. 가정도 거기서 시작되고 사회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 조사를 해보니까요, 결혼 안 한 남자보다
결혼한 남자가 같은 조건이라도 연봉이 10%에서 40%까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 결혼이 주는 복이죠. 결혼한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관계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관계를 훼손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가나온 잔치예요. 이 결혼, 메리지라고도 영어로 얘기하지만은 또 다른 영어는 매트로모니라고도 얘기합니다. 매트로모니. 이 매트로모니라는 영어 단어 뜻은 뭐냐면 어머니 되기라는 뜻이에요.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녀를 낳는 거죠. 결혼은 했는데 자녀를 안 놓겠다. 그건 건강한 결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결혼했으면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최소한 둘은 낳아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안 낳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낳아줘야 되니까 셋, 넷 이렇게 낳아야 됩니다. 저도 둘밖에 못 낳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때는 국가시책이 그래서 그랬고 지금 국가시책도 바뀌었어요. 지금요. 너무 지금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요. 예. 자녀를 낳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또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것만큼 큰 행복이 없어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도 안 두려고 그러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예. 침대, 잠자는 잠자리를 얘기하는데 거기 오염시키지 마라. 이것은 뭐 똥오줌을 내서 오염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간음이나 음행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10계명에도 보면은 분명히 7계명에 가늠하지 마라. 10계명에는 탐내지 말라는데 그 탐내는 것 가운데는 물질도 있지만은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도 탐내지 말라니까 10계명에 다 2계명만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1계명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1계명은 우상숭배인데 그 정욕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1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 생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행복한 부부 생활, 사랑을 하려면은 이 부부로서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배우자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 가정 다 축복이지만은 이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성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그 배우자 간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물이고 그걸 넘었으면은 그 경계를 넘었으면은 오용되고 남용돼서 오히려 이 은혜의 수단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결혼을 파괴하는 게 되고 결국 영혼까지 파괴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요사이 사부 예배에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잠언에는 세상 사는 지혜인데 많은 부분에 이 음행과 간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잠언 5장 18절에 너의 샘으로 내 아내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잠언 6장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창녀예요.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은 만약 이웃의 여인하고 남의 아내하고
간통을 하는 행위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네 생명을 사냥한다. 그 남편이 너한테 원수가 될 테니까. 잠언 6장 32절 33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예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성적인 타락은 건강을 악화시키고 물질을 낭비해서 탕진하게 하고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고 세상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 되고 결국 영혼까지 망하게 되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심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심판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게 된다는 이 엄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이들을 뭐라고 했냐? 우상숭배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들도 우상숭배자의 1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라니까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정욕, 이 간음,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행복한 결혼 생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하면 이러한 잘못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에서는 형제 사랑, 형제의 부부 사랑, 부부에 대해서는 하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권면했지만 돈 사랑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10계명에도 10번째 계명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너희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너희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는 것도 나오지만은 이 탐욕이 재물에 대한 관계에서 물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얘기했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사랑을 하면 음행 못지않게 사람을 파멸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어도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처럼 결실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을 다 쓸 수 있으리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못 쓰고 죽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탐심, 재물을 향한 마음, 이 욕심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 생활에서 중요한 건 자족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컨트롤하는 법을 마스터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마스터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야 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 알면서도 자유를 얻는,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비굴하지 않는 그 사람만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있으면 있는 대로 물질에 얽매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에 얽매여서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보화가 될 때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헌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구제하겠어요? 어떻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겠어요? 이 물질에 대한 것도 잘못하면 물질이 우상이 돼서 1계명을 어기게 되고, 물질에 탐욕을 내서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고, 또 물질을 도적질해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을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족하라는 것,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가지고 그 5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뭘 근심을 하며 뭘 더 욕심을 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염려를 잃어버리는 것,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돈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염려하지 말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말을 여기 오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필요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인데 내가 뭘 무서워하겠는가? 사람인가? 세상인가? 물질인가? 돈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앞에 이야기한 성, 지금 말하는 돈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니까 이 은혜의 선물이 죄의 도구가 돼가지고 내 삶을 졸먹고 내 육신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부부간에 사랑하라. 이건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으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돈은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전부 공부하고 실천편에 들어가면서 그 믿음이 이러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한 것은 사랑을 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돈은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